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찾으시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알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마음의 온유한 마음, 그렇죠?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오늘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그 덕목 중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모든 마음보다도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에서 우리가 실패할 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온유와 겸손이니라고 두 가지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죠. 부드러운 마음. 세례 받을 때 성령을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배우고 어린 양으로 표현하듯이 항상 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능력이 없고 그렇게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꼭 기독교 진리가 아니래도 일반 진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꼭 지시길 바랍니다. 이겨봐야 나중에 가서 또 싸워. 내가 지는 게 좋아요. 아멘? 그 지는 것하고 바보 같은 것하고 다른 거예요. 지는 것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이상의 그 원리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바보 같은 것은 업신여김이 다르지만 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어린아이 오는 거, 나병 환자 오는 거, 그 다음에 맹인들 오는 거 누구나 거부하지 않고 그들의 아픈 마음, 그런 고통의 마음을 다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산상수에서도 얘기를 했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받는다는 것은 성령 능력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것하고 바보 같은 것하고 자꾸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사람,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 여자분들이 늘 쓰는 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이 쓰는 말, 호랑이 입 아팠을 때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때는 언제나 와요. 언제나 반드시 옵니다.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자, 오늘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교만한 자치, 교만한 자랑 전혀 없습니다. 만화에 와신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그렇죠? 마구간에 말 위에 났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예수님도 그 어머니와 함께 자기의 고향, 마리아의 고향으로 온 거잖아요. 요셉의 고향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전부 여관들이 다 문이 닫혀가지고 갈 곳이 없어 말고 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알았습니다. 여관이 없다고 해서 말고 가지는 않습니다. 마구간 가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 가서 보니까 여관이 없으면요 일반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도 다 집이 저기 돼 있어요. 그때는 일반 집으로 가는데 이 마구간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업신여기 당할 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쪽에 미화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신 그런 나사렛 지역이 업신여긴 지역이었어요. 업신이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좀 지도층에 있는 그런 층에서는 나사렛 동네가 업신여긴 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긴 당하는 사람들은 일반 주택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정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실제 예수님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가면서 말씀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난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천하디 천한 놈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명을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천하디 천한 그렇게 쓰지 않았을 뿐이지 나사렛 지역 자체를 그렇게 없으니까요.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달동네 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비방을 당하고 업신여긴 당하는 그런 지역의 출생들이 일반 주택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구를 가는 거 보니까 거기서 갔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아기를 바꿀까에 낫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더군다나 업신여기는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 낳는다는 걸 상상된다고 보면 보통 유대인들은 아이에 대한 생명력이 굉장히 귀할 줄 압니다. 그 생명에 대한 굉장한 그런 그 유대인들의 집착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는 그런 생명.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막관을 두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건 조금 일상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장 일상적이지 않은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이게 갖지 않았을까 하는 신학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 누우신 자리가 어디에? 그 보금자리가 말구유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나십니다. 또 예수님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이 제 젊으실 때도 잘 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내세울 게 없었으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은 뭔가요? 마태복음 8장. 8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디다가 의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반기는 것도 없고 맞이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도 그를 생각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생 동안 늘 사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정치가를 만났습니까? 경제가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재벌가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재벌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몰래 찾아와가지고 왜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기 상류층 그런 그 레벨에서 욕되게 될까봐 욕먹을까봐 몰래 밤에 찾아오고 몰래 찾아오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때 당시 신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귀었던 사람들도 다 뭐냐면 어부들, 베드로, 이시에도 다 제자들의 어부들이잖아요. 거의 다. 또 농부들, 그다음 세리라고 하면 그때 유대인들한테서 아주 천하게 취급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 플러스 결국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막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은 공부도 배우지 않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참 이렇게 목회자들 보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교회 지도자들이고 조금 한다는 사람들 대부분 다 누구를 만나서 사진 찍으려고 그래요? 대통령, 장관, 네? 그렇잖아요. 국무위원들. 적어도 대통령 옆에 좀 끝발 있는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걸 막 갑옷처럼 무엇처럼 걸어놓고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누구 라인이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를 못해요. 어울리지를 못한 겁니까? 어울리지 않는 겁니까? 이건 숙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못한 걸로 보여요. 왜? 그들이 안 놀아줘. 예수님하고는. 예수님은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생각도 없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나무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 주려고 바득바득 일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전부 다 농부들, 어부들, 공부 못하고 천한소들, 세리들 이렇게 그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바로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와 함께 어울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9장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누구의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처럼 천대받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과의 친구예요. 그래서 반대 세력들이 예수님을 잘 힘들어하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저런 친구들하고. 그 당시에 세리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하고 같이 하면은 죄에 같이 묻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을까봐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좀 정통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문둥병자들은 저 멀리 밖에 나가 살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맹인들이 가까이 오는 걸 전부 다 물리쳤고 전부 그랬잖아요. 심지어 세리들하고도 밥 먹는 것은 죄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냐고 하면서 난리를 쳤고. 예수님 자체가 전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요즘에 보면 아이돌처럼 띄워서 올 적이 딱 한 번인데 그게 오는 일이에요. 종료주의다. 딱 한 번.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종려만 가져가면서 흔듭니다.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죄를 모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딱 타면서 이러고 오지 않았을까요? V 하면서 V까지는 안 했겠지만 사람들이 양쪽으로 쭉 섰는데 거기를 나귀 타고 쭉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상해본 거예요. V-해갖고 들어갔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모든 환호성에서 들어온 건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런데 여기도 잘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어떤 걸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 근데 그 나귀가 아니고요.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나귀 새끼. 유대 나라의 나귀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낙입니다. 유별나게 그쪽 나귀가 좀 작아요. 근데 거기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보통 우리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러면서 호산나 말 외치면은 예수님이 뭘 타고 와야 조금 더 이게 좀 보이죠? 말은 아니더라도 나귀라도 좀 큰 나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새끼 중에서도 가장 새끼가 나귀 중에서 가장 작은 새끼를 타고 왔으니 예수님이 뭘 얘기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처음 시작부터가 겸손했어요. 말구에서 태어난 거 특별한 상황이에요. 일반적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갔을 때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내가 힘들게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아니다. 네가 나를 세례를 줘야 너가 나가 상관이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꼭 세상의 왕이다라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은 너희와 동일한 상황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찬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성찬식은 언제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마지막 밤에 해야 돼요. 그게 금요일날이어야 돼요.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한 거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게 바뀐 거예요. 주일날로 부활주일로. 왜 바뀌었느냐면 금요일 안 모여 사람들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안 모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언제? 부활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형편에 따라서. 원래는 성찬식은 금요일날 해야 정상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 밤에. 아멘? 그래야 목요일 밤을 보내고 금요일날 해가 떠서 그날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성찬식을 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하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이 서로 막 다툽니다.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지막 만찬장에서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난 거예요. 다툼이. 그리고서 이제 그 지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낮 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투는 누가 크냐 다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 잘 보시면 예수님은 갑자기 수건을 가지고 와요. 수건을 가지고 쫙 몸에다 걸치더니 야! 너 이제 발대. 그리고 논쟁 있는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을 제가 자꾸 유대인의 풍습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왜 발을 씻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유대인의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의 사막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많습니다. 그럼 밖에서 활동을 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발과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손은 자기가 씻는데 발은 누가 씻냐면 대부분 상류층이나 조금 있는 사람들은 되게 다 집안에 누가 있냐면 종이 있었어요. 성기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을 누가 씻겨주냐면 그 종이 씻겨준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만찬장에 와가지고 만찬 들어왔는데 다 이 사람들은 누가 크냐고 자랑할 만큼 지금 종의 신분으로 있질 않아요. 그래서 발을 안 씻게요.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준 겁니다. 누구 신분으로 돌아가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수차 얘기했죠. 나는 종으로 왔다. 나는 섬기로 왔다. 수차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변론하고 누가 크냐고 다투는 상황, 지도 발도시지도 않고 바위로 들어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속에서 예수님이 자처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하는 거 너희 말이 맞다. 내가 그래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볼까요? 같은 곳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자.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2절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생이고 너희들 맞으면 내가 주가 맞는데, 그러나 주와 선생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크냐,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자리싸움이 아니라 누가 섬길 것이냐, 누가 종이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주인이 되려고 해요. 다 윗사람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신분을 우리가 편의상 그냥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렇게 줬지만, 선교사, 전도사, 목사 이렇게 줬지만, 이 자리가 섬김을 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직분상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분의 업무 차원에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는 거지, 다 윗사람 되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회사를 차리면 가장 바빠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장이에요. 직원들은 자기 할 거만 하고 그냥 가서 월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겸손한 자, 섬기는 자,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어떤 대접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대부터 만칠 때까지 늘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구이가 특별한 상황 왜 벌였겠어요?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라. 마지막 가시는 제자들 바로 왜 시켰어요? 세상을 섬겨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다니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수라고 말하지 말고 난 너희 친구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그 얘기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앞에서 뭐가 되면 누가 크냐, 내가 장관이 될 것이냐, 내가 경군, 이것만 다 하고 있다는 거,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가르침은 겸손입니다. 지난주는 오늘하면 오늘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청산유수처럼 기도합니다. 막 절절절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마디도 겸손한 기도가 아니라 쇠 자기 자랑 기도예요. 난 율법도 잘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뭐 맡겨진도 잘하고 나는 뭐 성전에 세금도 내려고 하고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다 잘했다, 다 열심히 했다, 이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 세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주님 참 죄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생각을 들어요. 잘 알듯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바리새인 기도입니까? 세리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하고 온유하면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 우리 신학의 가장 집대성을 이끈 어거스틴, 우리 신학의 집대성을 만든 어거스틴이 그 사람이 세 가지 덕을 얘기했죠. 세 가지 덕. 자기 책에도 나온 책인데 그 세 가지 덕. 첫째는 뭐냐? 겸손이다. 둘째는 겸손이다. 셋째는 겸손이다. 세 가지 덕을 얘기했는데 제가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십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하만 같은 경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자기가 만든 십자가 형태를 자기가 다 달려 죽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나중에 교만해지고 자기 능력과 지혜를 확 건설하겠다고 장담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혼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이 미쳐버려가지고 성경에 보면 들에 나가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처럼 막 뾰족뾰족하고 막 어떻게 언제 감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고 결국은 그랬다가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니까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냐고 하면서 겸손하고 사울왕은 또 더욱더 얼마나 출중한지 몰라요. 단상도 목이 한자가 더 크다고 키도 크고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아이돌에다가 핸섬맨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겸손했어요. 사울왕이.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점점 왕의 세력이 넓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다 모든 처리해버리고 제사장도 안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 지내버리고 예수님이 전리품 취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고 그거 말 무시하고 좋은 거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성전에 바친다. 그러면서 핑계대면서 가져와 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결국 됐어요. 결국 전쟁에 나와서 자살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교만 떨면 먹히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늙으면요, 그 젊었을 때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나 저희 선배나 저희 모든 선친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늘 마음에고 감사한 마음이 드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을 제가 존경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삿대질하는 사람들,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삿대질하면서 막 저한테 훈계한다고 했던 사람들 잘 기억도 없고요. 찾아뵙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자, 여러분 겸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욥기서 22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지적하고 권유하면 교만했노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해지실 거랍니다. 진정한 구원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정된 마음, 온유와 겸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모든 삶이 겸손의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 저희들도 세상의 발을 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가장 낮은 곳에 모든 사람이 회피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자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진정한 마음, 온유와 겸손한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